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원의 자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천상회의를 여시고 아합을 속여서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거짓 영으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서 아합으로 하여금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죠? 저 같으면 안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근데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노하고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고생했던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되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함께 이제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갔습니다. 아합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자기는 변장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자는 것이죠. 자, 아합은 왜 변장하려고 했을까요? 통상 왕이 전쟁에 나가면 왕의 신분에 걸맞는 뭘 입어요? 갑옷을 입죠. 그죠? 여러분, 그 전쟁의 총 책임자인 장군이든 왕이든 그에 걸맞는 옷을 입습니다. 근데 아합은 왕이 입는 그 왕복이 아니라 왕이 입는 갑옷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일반 병사로 변장하겠다는 거예요. 일반 병사로. 왜 아합은 변장하려고 했을까요? 왜요? 아합은 미가야를 통해서 이 길르앗 라모스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들었잖아요. 근데 아합은 그거 부정했어요.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전쟁터에는 나왔는데 그래도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걸려요. 찝찝해요. 화장실 갔다가 뭐 안 하고 나온 것처럼 뭔가 꺼림칙해요. 계속 그게 걸려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느냐? 변장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을 드러내는 복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배라도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를 속인다고요? 자기가 변장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에게 찾아왔던 한 선지자, 변장한 선지자가 찾아왔잖아요.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변장하고 갔잖아요. 아합은 자신이 변장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거 그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합의 이 변장 계획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아람 군대의 병사들 중에 누구도 아합을 알아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본문 다 읽었잖아요. 아합이 죽은 이야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나 아니면 이 전쟁에 나간 아람 군대의 병사들이나 누구라도 아합 왕을 알아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짜 탁월하게 변장했어요. 다 속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더해서 아람 왕인 베나닷이 병거모는 지휘관들 32명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싸우지 말고 누구와만 싸우라고요? 네, 이스라엘 왕과만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명령을 들어보면 지금 아람 군대는 누구만 죽이겠다고 지금 달라듭니까? 이스라엘 왕만 타켓으로 삼아서 지금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변장을 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왕을 찾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스라엘 왕을 찾아라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지금 변장해가지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합의 이 전략은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탁월한 전략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아합의 변장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의 말을 통해서 이 전쟁의 목적이 뭔지를 드러내버려요. 이 전쟁의 목적은 누구 죽이는 전쟁입니까? 이 전쟁의 목적은 누구 죽는 전쟁이에요? 네, 아합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베나닷의 입을 통해서 병거모는 지휘관 32명에게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이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뭐예요? 목적이죠.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아합이 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목적은 뭡니까? 아합의 목적은 뭐예요? 빼앗긴 길르앗 라못 땅을 아람으로부터 되찾는 것이 목적이죠. 이것이 아합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아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누구의 목적이 이루어질까요? 누구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잠언 19장 21절을 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이 본문은 오늘 새벽 기도 때 다 했던 본문이죠. 오늘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들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죠. 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 그 다음에 계획, 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고안해내는 이 모든 것, 이게 이 계획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됩니다. 인간이 뭘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계획이 선하든 악하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계획이 옳고 거르고 그거 다 떠나서 오직 누구 뜻만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아합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아람 왕 베나닷의 말을 통해서 이 전쟁의 목적,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 아합을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질문을 빙 돌려서 이야기해서 헷갈리시나 본데, 베나닷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을 죽게 하시는 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가지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베나닷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번 전쟁은 아합 죽이는 거야? 너 군인들에게 아합만 죽여 명령해. 알았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베나닷은 이 전쟁의 목적이 아합을 죽게 하는 거라는 그 하나님의 뜻 몰라요. 근데 베나닷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2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과 전쟁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한마디로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했잖아요. 그죠? 베나닷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원한을 갚는 거예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2번에 걸친 패배에 대해서 자기가 당한 그 수치,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수치를 통렬하게 갚아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베나닷의 그 생각과 그 의지를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뭘로 사용하세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의 의지와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목적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능히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을 죽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빌어서 하시는 거예요? 베나닷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합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은 오직 타켓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래서 아합만 공격하려고 아합만 찾는데 보니까 왕복을 입고 싸우러 나온 자가 있네요. 그래서 그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아합이 아니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자기가 아합인 줄 알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죠. 야,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뭐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사나 자식이 비겁하게 소리 지르고 도망쳐요. 그러자 아람 군대의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자신들이 타켓으로 삼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를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아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지금 전쟁에 참여했고, 지금 북이스라엘 왕 아합도 왔지만 남유다 왕도 왔어요. 그죠?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나온 지휘관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치고 도망친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잘 가라 그러고 냅두는 게 그게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베나다시 그렇게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이 지휘관들이 그가 아합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쫓는 것을 멈추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면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죽을 뻔하다가 살은 거예요. 그죠? 죽다가 산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죽다가 산 것은 뭘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1번 소리 잘 질렀고, 2번 도망 진짜 잘 쳤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오직 아합을 죽이는 전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는데 여호사밧 안 죽어요. 왜? 아합이 아니니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호사밧이 죽을 뻔하다가 살았는데 소리 잘 지르고 잘 도망쳤기 때문에, 잽싸게 도망쳤기 때문에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막 소리 잘 지르고 잘 도망쳤기 때문에 산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같은 본문인 역대기를 보면, 자, 역대하 1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그와 싸우려 한저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아멘. 본문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자 그 순간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호사밧을 추격하는 그 아람 군대를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아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 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고함 잘 지르고 재빨리 도망쳤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비명을 지르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참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눈치 보느라고 결국 전쟁에 나갔어요. 그죠? 그거 잘못했어요. 이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더불어 뭐예요?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뒤에 기록해둬서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혹 실수해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완전한 존재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완전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흔히 헛다리 짚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질러지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기회로 삼아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하나님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위기 때 하나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평소에는 하나님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위기만 발생하면 아버지 그래요. 평소에 아버지 그러지.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아합을 대신해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한 이 내용은 아합의 변장이 탁월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합이었으면 죽었겠죠. 그죠? 죽었죠. 네, 끝까지 죽여가지고 죽였겠죠. 근데 아합의 변장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지 이게 드러내잖아요. 아합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 탁월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변장이 탁월한 선택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까요? 아합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부하고 변장이 아니라 아예 사람을 얼굴을 바꿔버린다, 수술해가지고 바꿔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합이 변장했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아합은요, 어이없이 죽어요. 어이없는 방식으로 죽어요. 진짜 어이없어요. 아람의 군대 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하여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깃을 뚫었어요. 솔깃이 꽂혔어요. 갑옷 솔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갑옷 솔기는, 당시 갑옷은 이렇게 비늘들이 있잖아요. 비늘들이 있는데 그 비늘들을 연결하는 이염새예요. 솔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염매, 결합, 땜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결 부분이에요. 근데 그 연결 부분에 화살이 뚫고 들어갔어요. 비늘에 맞았으면 화살이 뭐예요? 못 뚫었을 건데 비늘과 비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사이, 거기를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병사가 화살을 어떻게 쐈다고요? 무심코 쐈죠. 이 무심코라고 하는 단어가 톰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톰과 제리, 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무결함, 완전함, 성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목적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병사가 화살을 쐈는데 목적 없이 그냥 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해요? 아합을 향해 가고, 그리고 아합이 입은 그 완전한 갑옷에 수많은 비늘들이, 아주 빈틈없이 비늘들이 있는데 하필 그 틈 사이 연결 지점, 이염새에 꽂혀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참새가 진짜 많았어요. 왜 참새가 많았냐면 교회 때문이었어요. 교회 때문에 왜 참새가 옛날에 교회에 그 지붕 위에 이렇게 물바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물바지 아래에 그 틈들이 많았는데, 와, 참새들이 그 틈 사이에 집을 짓고요, 새끼를 낳고 얼마나 참새들이 많은지, 아니 교회가 참새들의 놀이터였어요. 근데 그 참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날아다니잖아요. 저희 집 마당에도 막 이렇게. 근데 주로 어디에 많이 이제 앉아 있었냐면, 여러분 탱자나무 아세요? 탱자나무에요, 참새가 한 100마리 정도가 앉았어요. 빼곡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참새를 잡으려고 돌을 집어서 던져요.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한 마리를 탁 해서 딱 두고 던질까요? 아니면 아무 참새나 맞아라 그러고 집어 던질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참새 100마리가 탱자나무에 빼곡히 앉아 있어요. 빼곡히 앉아 있어요. 날개 파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돌을 집어서 아무 참새나 맞아라 그러고 집어 던져요. 이게 무심코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새들이 얼마나 빠른지. 목적 없이 던졌는데 그 타켓이 아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쐈어요. 변장한 아합은 아람 군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람의 한 병사가 목적 없이 쏜 화살도 도구로 쓰세요. 그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아합을 향하게 하고, 그 화살이 아합 입은 갑옷에 빈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 틈 사이를 뚫고 들어가게 만들어요. 아합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합은 자기 병거 모는 자를 향해서 이 전쟁터에서 뭐예요?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나갈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전쟁이 맹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갈 수 없었고, 해질 저녁쯤까지 아합이 아람 군대를 막다가 죽었다. 아합이 죽었는데, 아합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아합이 흘린 그 피가 그가 타고 있던 병거 바닥에 고였다라고 합니다. 고였어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자 진중에서 무슨 소리가 있어요?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라는 외침이 있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왕이 죽었는데 뭐 끝났어요. 이 외침을 통해서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 외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본즉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피했죠. 왕이 죽었어요. 죽은 아합을 이제 사마리아까지 병사들이 이송했겠죠. 그리고 그곳에 장례를 치르고 아합이 흘린 피가 고인 그 병거를 씻었는데, 개들이 그 씻은 물 핥았어요. 그 피를 핥았던 거예요. 개들이 아합에게서는 그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했던 성경의 약속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아합의 병거를 씻은 장소가 창기들이 목욕하던 연못이다. 창기들이 목욕하던 장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창녀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비롯한 우상의 신전에서 성행위하는 신전 사제들이에요. 여사제들이에요. 그들이 목욕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목욕하는 장소의 물을 아합이 흘린 그 피를 그곳에서 씻음으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네, 더럽혀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아합의 남은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이 건축한 상하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사마리아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했더니 상아와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아합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마리아 산을 사서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북이스라엘 수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은요, 탁월한 건축가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상하궁을 건축했어요. 근데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많은 상하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발굴됨으로 증명이 됐죠. 다시 말하면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탁월한 건축가이면서 부와 귀를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지막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합이 누렸던 그 부와 귀가 그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건축가인지 이야기하지만 그의 죽음을 비참한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세상에 그렇게 탁월한 건축가였고 그렇게 누렸던 사람도 초라하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이런 죽음 맞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왜 아합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났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죠. 그리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은 아합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거부했고 그냥 자기 길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와 미가야 선지자까지 뭐예요?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죽이는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행위인 것을 아합은 몰랐을까요? 북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시지만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아합과 똑같이. 결국 아합이 저주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래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 이야기와 똑같아요? 여러분 아합 이야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귀를 닫고 듣자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짝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짝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사무엘서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무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당신을 가볍게 취급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볍게 취급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엘리와 그 아들들이죠. 엘리와 그 아들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결과대로 하나님도 그들을 우습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식은 뭡니까? 뭐예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해야 감동하십니까?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분이 내가 내 생명 수억 개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 그거 오 하고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아니에요. 뭔가 감동을 주면 뭔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거예요. 무겁게. 여러분, 무겁게 듣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내 마음에 왔어요. 그럼 그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져요? 옮겨지면 가벼운 거예요. 내가 옮기려고 그래도 옮겨지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에 그냥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빛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들은 말씀을 한마디라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그 말씀이 약속한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우리 개인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인간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왜 인간적인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인간적인 소리를 뻑뻑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누가 누리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